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의 또 우리들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겨우 우리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큰 치명상을 입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마누엘은 함께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임가, 그리고 우리와라는 뜻의 마누, 그리고 하나님이란 뜻의 엘이 결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죄악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은 지금도 이 시간도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성취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시기 후를 나누는, 그러니까 BC 비포 크라이스트와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날을 갈라놓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타난 그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 헤롯 왕 때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그 헤롯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 족속이죠. 그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터의 아들로서
팔레스타인 인접 지역을 BC 55년부터 AD 93년까지 통치한 헤롯 왕조의 시조, 첫 번째 그런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2장 1절에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쪽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이 동방은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살던 바벨론 땅에 거주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바벨론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사는 꿈을 해석하는 예전에 이제 메데바사,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의 제사장들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박사라는 말들이. 그런데 이때부터 600년 전에 바벨론은 모든 박수와 술객과 갈대 술사들의 어른으로 높임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때부터 이 박사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은 이 점성학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별을 보면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예언 및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각종 예언에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면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그들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으로 오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유대의 정치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지방에서 천리길이 넘는 너무나 먼 길을 왔다는 거죠. 또 무더운 날씨죠. 거기는 중동 지방은 무더운 날씨에 사막지대를 걸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성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미 알고 왔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던 메시아의 개념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은 이방인들도 그 중근동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별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씀했다는데 이 동방 박사들의 이러한 질문은 유대인의 탄생 사실을 이미 알고 인도함을 받아서 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왕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세계의 영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이 본문 말씀 중에 별이라는 말이 4번 정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의 별을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7절에 별이 나타난 때, 그리고 9절에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계속 별을 보고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고 또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빛을 발하는 별이 나타났다는 거죠. 별이 바로 그것을 나타나서 주님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는데 아주 초신성적인 아주 큰 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방인이 우리 지금 뭐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인 우리들도 예배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 이방인인 이 사람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천리나 되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 경배하다는 것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전통적인 인사법을 연상케 하는 말인데요.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절하는 것이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절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건 뭐 오히려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게 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경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 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계속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별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다.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을 그렇게 알고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 헤롯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경건한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들 경건한 체 하면서 속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지혜에 의해 길을 잘못 들어섰던 동방 박사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 별이 다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문두가 앞서 인도하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게 행군할 때 가장 먼저 이제 법궤가 앞장서서 행집을 하게 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셨잖아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잠을 자게 됐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위에 동방에서 본 별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혼탁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그 길은 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별이 왜 그렇게 인도에 가겠습니까? 별을 운행하시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그 인도를 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 또 문두가 앞서 인도에 가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제 박사들이 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이 손으로 이끌듯 계속해서 인도에 갑니다. 그런데 머물러 섰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그래서 이 분명한 것은 박사들은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을 가리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기 위해서 저 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인도하셔서 악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별은 악이가 있는 곳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이제 거기에 머물러 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실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인도하심과 축복과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탄생하신 때부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구원이 있었습니다. 정녕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신 곳, 탄생하신 곳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 임재해 계시는 곳인 교회에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별을 보고라는 말은 아기 예수님 위에 머물러 서 있는 별이 자신들의 기나긴 여행의 최종 목적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 임마누엘 대신 함께 하시는 예수님 탄생을 드디어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천리나 되는 길을 쫓아왔을 때 그들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엄청 큰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자신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기쁨을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별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다윗 후손으로 오셨지만 뭐 조상은 야곱부터 시작되니까요. 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그 야곱에게서 나오는 그 한 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강명한 새벽별이시라는 거죠. 새벽별이 밝게 유난히 더 빛나게 되잖아요. 그 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이 강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나했습니다. 낮에는 이제 또 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무엇을 따라왔겠어요? 그렇게 따라서 오면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김없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믿었을 수도 있는데 이방인이었지만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가깝지 않아요. 이제 뭐 차도 오면 뭐 5분 거리, 10분 거리 이렇게 가까운 거리도 있고 또 우리 집사님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두고도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그리하여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만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뭐 가톨릭 같은 경우는 예수님만 경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인 숭배하고 뭐 성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동방박사들 이방인들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메시아께만 경배를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2장 11절에 보면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헬라나 로마의 예법이 아니라 동방의 예법이었다는 거죠. 아까 바벨론 말씀을 드렸는데 동방 사람들이 경배했던 대상은 마리아와 함께가 아니고 오직 아기 예수님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헤로드에게서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헤로드 왕을 봤는데도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만 오직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이방인이었지만 이들이 솔선수범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11절에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이방의 왕들이 메시아 앞에 예물을 드리고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시편 72편 10절에 보면은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종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왕들이 예물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 6절에 보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더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더 미리 알고 기뻐하고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동방 풍습에서 왕을 아련할 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 원칙이었다는 거죠. 예물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귀한 그런 선물 중에 기중품 중에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값비싼 향로로서 이게 반질반질하다고 그래요. 이 향내나는 흰색의 액체이고 아라비아 지방의 감목 이제 나무의 껍질에서 자국을 내어 가지고 이렇게 채취하는 것이 유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부제로 쓰는 또 마취제 역할을 했던 것이 유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물 가운데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중에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존 칼빈은 왕과 제사장과 예수님의 장사 되심을 각각 상징한다고, 금은 왕과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과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장사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의 종교적 동기를 이해한다면 예물들의 상징적인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서 예물이 세 가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은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 사람이 더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예물들은 모두가 값비싼 것들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잖아요. 헤롯 왕이 2살 이상 다 죽이려 이하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을 가셨을 때 이걸 유용하게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경배와 예물을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자리에 앉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물도 드려야 되겠죠. 마음이 있으면은 예배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요. 이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이 자기가 분봉왕, 그러니까 뭐 권력이 큰 권력은 없지만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왕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소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가대망상증에 걸려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는데요. 70세 그때 당시에 7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메시아를 갈망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헤롯의 병적인 정도의 잔인한 학정과 또는 왕권 교체에 따르는 정변 등을 이제 겪게 되기 때문에 또 소동하고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죠. 헤롯이 있는데 왕이 또 탄생해서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구나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의 위기의식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죠. 메시아에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회 정치적 혼돈과 생존의 위협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평화의 왕이시자 또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이 악인들에게는 소동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라고 말씀합니다. 정치적인 술수와 음모에 능통한 사람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부하고 눈치껏 잘 행동해가지고 분봉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했다는 것은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음모를 꾸몄다는 거죠. 자기에게 이제 자기도 경배할 테니까 나에게 가르쳐 달라. 태어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음모를 꾸며놓고 이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이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2살 이하를 죽이면은 이제 갓 태어난 예수님도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간악한 계획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그럴 듯한 거죠. 자기도 경배하려는가 보다. 왕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왕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장소가 여기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해 오셨잖아요. 별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데 그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지시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시하심을 받아라는 말씀은 앞으로의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치 못하고 주저하고 있던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가야 될 길을,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꿈은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헤롯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였다는 거죠. 이러한 지시하심이 인도하심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2절에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헤롯의 눈길을 벗어나서 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피하여 사해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길로 갔을 수도 있고 또 요단강을 직접 건너서 갔을 수도 있다는 걸로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자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간다는 거죠. 즉 생명과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을 와서 경배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경배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들도 먼 길이어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우리들도 엎드려 절하는 그런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로 갔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찾아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경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성탄절을 즐겁게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사랑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